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건강은 염려되고 자녀들의 미래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바로 말씀 암송을 통한 평안의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4가지 핵심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암송하기 쉽고 즉시 평안을 가져다주는 4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암송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리셨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전환하는 습관을 기르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동시에 염려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감사 제목 3가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기초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놀라운 평안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평강이 2번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완전한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고정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아침 10번씩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했지만 계속 암송하다 보니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실 정도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셨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닻을 내린 배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닻을 내릴 때 어떤 인생의 폭풍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중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꼭 암송하시기를 권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평안,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거하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암송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잃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의 평안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간증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권리, 두려워하지 않을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주어진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강력한 평안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손을 놓으라,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선언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셨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이 말씀을 암송하셨고 점심시간에도 암송하셨고 퇴근길에도 암송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여전했지만 계속 암송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장로님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셨고 오히려 승진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평안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시편 46편 10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매일 암송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구절씩 암송하시고
하루 중에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해서 암송하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암송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존재 깊숙이 심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암송한 말씀이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암송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안장애로 약을 먹던 분이 말씀 암송으로 완전히 치유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분이 말씀 암송으로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던 분이 말씀 암송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 말씀 암송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한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경제는 불확실하고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기후변화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 구절이 부담스러우시면 한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암송해 보십시오. 휴대폰 배경화면에 설정해 놓으십시오. 포스트잇에 적어서 곳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운전할 때, 걸을 때, 기다릴 때 계속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천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단순히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을 암송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을 암송하신다면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암송은 그 평안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말씀 암송을 통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한 밤이 평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3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화입니다. 오늘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씀 암송을 통해 그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전해드린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암송을 실천하시면서 경험하신 변화들을 꼭 나눠주세요. 그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말씀 암송 꼭 실천하시고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암송한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하여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게 하옵소서.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허락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암송이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